요한복음 강의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강해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를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내가 고치고 수정해야 될 점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다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 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내 삶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하시면서 내 삶을 자꾸 개혁해 나가야 하죠.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옳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살고요. 또 어떻게 말하면 내일도 여전히 오늘과 동일한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즉 sanctification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칭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고요.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법적인 선언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오염을 막아주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 아니어야 하죠. 그리고 오늘과 동일한 내일이 아니어야 하죠. 그것이 신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 과정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제와 분명히 다른 오늘, 그리고 오늘과 분명히 다른 내일을 사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내 삶을 개혁해 나가야 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행위 주체자가 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내가 내 육신, 내 마음을 조종하는 것들이 나의 어떤 자유의지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 삶을 내가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특별히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신학적인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면서는 계속해서 나를 반추해보고 내 삶의 조각들, 편린들을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부족한 것, 또 연약한 것, 그래서 불의하게 된 것, 부조리한 것, 왜곡되어진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즉시로 그것들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탄식하시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방법이에요. 탄식하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러한 불의한 모습이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세요. 왜 신앙생활이 자꾸 패배감에 적게 되냐면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늘살이를 살게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지치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30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 그래서 인생을 경험 안 한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인생을 어느 정도 겪어서 그래도 내성이 좀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안 벌어지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의 12제자가 보통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떠한 그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늘의 비밀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구약 지식이 이미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열심으로 불의를 행했던 자였죠. 그런데 하늘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정립된 이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편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기질 부분도 있겠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는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갈 길을 가노라. 이것이 내 갈 길이라는 거죠. 내 인생이고 내 팔자고 내 사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굉장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내 갈 길은 이와 같이 하늘이 이런 사주를 줬지, 이런 팔자를 줬지 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특별히 이와 같이 하늘의 비밀의 가르침들을 풍성하게 담아놓은 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살다가 나는 너무 죄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굳어져서 이게 고쳐지겠는가? 내 삶의 변화가 생겨날 것인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살아온 세월이 몇인데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역사를 하실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자포자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아직 늦지 않았답니다. 물론 요한복음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이것보다 더 풍성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혹시 제가 아직 결정하진 않았는데 다음 주에 또 다른 거 오늘서부터 또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음성을 주시면 메시지를 주시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더 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항상 제가 존경하는 몇 분들을 살펴보거든요. 꼭 살펴보는 건 칼빈이에요. 칼빈 주석도 살펴보고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 몇 분을 살펴보죠. 물론 시간이 부족하니까 세세하게 읽어나가진 않고 주르륵 대충 봐요. 그냥 대충 봅니다. 주르륵 대충 보는데 보는데 제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저처럼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몇 번 지금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가지고도 설교를 5개, 6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일독 필요하죠. 소설처럼 한번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 전체 주제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해되는 선 한에서만 그냥 페이지를 쭉쭉쭉 넘겨가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래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해가 안 되면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요. 다시 일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씨름을 하세요. 자꾸 성경 일독에 대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5권만 쭉 읽어나가도 성경 전체를 깨닫는데 사실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를 깨닫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 일독을 하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일독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읽어나가면서 턱턱 막히잖아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시고 그냥 고민하세요. 그냥 고민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일독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늘상 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또 그 깨달음이 그냥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펴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무릎을 꺾어 주신다는 거죠. 한도표를 꺾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니까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멈추고 이 오늘 본문 읽어드린 여기서도 사실은 다 못 나가면 어때요? 안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뭐 500살이든 600살이든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 전할 날들이 몇 날이나 되는지 몰라서 성경도 다 못 전하고 제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어차피 그와 같은 부담감을 접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도 더 취할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어떤 영적인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다라는 거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그 요한이 말이죠, 침례를 많이 베풀었잖아요. 모 주석가는 수천이나 침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았다 그랬는데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해졌다라고 하면서 침례를 준 사람이 3,000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3,000명? 그거 침례 주기가 쉽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있었던 사도들 그리고 또 침례를 받은 사람이 지금 침례를 받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침례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아마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례 예식을 거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사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구세주며 나의 구원자며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한 사람들. 침례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궈졌다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침례를 줄 수 있고요. 침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이 침례를 준 사람이 수천이나 되더라라는 주석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이 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는 센세이셔널한 거였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께 사람들이 침례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22절, 23절 기록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예수께서 침례를 주셨는데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에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요한이 침례를 주고 한쪽에서는 예수가 침례를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단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이들이 정결 예식으로 어떤 시승 같은 것들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날이나 물 많은 곳에서 침례를 막 주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침례를 주니까 잠시 잠깐의 질서가 깨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침례를 준다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어떤 그 정결되고 싶은 정결 규례로서 침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가가지고 요한이 주는 침례, 예수가 주는 침례 막 받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는 조금 요한과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요한은 자꾸 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나는 증거하는 자다 이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약대의 털 옷 그거나 좀 입고 말이죠. 털 옷인지 털 가죽으로 지어진 건지 아니면 털만 뜯어가지고 천에다 붙인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메뚜기 잡아먹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참 행색이 초라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말을 하는 것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가까운 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내가 정결해지고 싶은 정결 규례에 따라서 어떤 시슴 같은 거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으러 나갔는데 받으러 나가서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시슴이 아니네? 회개라고 말을 하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튼 간 김에 침례를 받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또 요한의 입에서 나왔던 예수가 저쪽에 있대. 그러니 글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들이 이렇게 많은 침례를 받았더라. 그것이 수천이 됐든 수만이 됐든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센세이셔널하게, 물론 유대인 전체 숫자로 보면 극히 미미한 숫자긴 하더라도 아무튼지 당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파격적인 뉴스를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예수께로 나가가서 침례를 받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기도 했는데 아무튼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런 침례가 막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때에 저 침례가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유대인이 등장하더라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와 같이 어떤 그 결례를 행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ceremonial wash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 같은 거였 썼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든지 어떤 뭐 이런 거였었는데, 아니면 특정한 예식 같은 것을 베풀을 때 그럴 때 그런 거였는데, 그냥 뭐 아무에게나 아무나 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받으니까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비성경적이다 라고 툭 나선 유대인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왜 그랬냐 하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어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는데 잠깐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9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아론, 그의 형 아론 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제사장 삼는 장면이 나왔는데, 먼저 흠없는 양 수컷 둘을 제물로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러니까 물로 씻기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씻음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삼을 때 씻었는데,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온 거죠. 봐봐, 이와 같이 제사장 삼을 때 씻는 거야. 그냥 불특정 다수 아무나 이렇게 씻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속옷, 겉옷, 뭐 그리고 에봇 같은 것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의 흉패를 달게 하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9장이에요. 그렇게 제사장을 삼을 때 이렇게 씻기라고 하는데, 지금 요한은 뭐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쪽에서 뭐 가서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요셉의 아들이 막 또 그와 같은 일을 벌이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너희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유대인이 나와서 막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29장 다음에 30장에 가서 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들이 그와 같이 결례 예식, 그렇죠, 세레모니얼 워싱, 그걸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모세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순종해서 씻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예식이다라는 거죠. 그 씻는 예식이. 그리고 30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라는 거죠. 이 씻음이 죽음을 명쾌해 주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와 같이 씻는 예식 있잖아요. 이것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정말 너무 막대 먹었어, 너무 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30대 때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편드시는 분이었는데, 그 중고등부 전도사가 그 침례를 했다는 거죠. 침례를.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전도사가 막 그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지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너 따위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전도사 그러면 아무거나 다 하는, 교회 허드렛 일 다 하는 사람으로 하지 영적 지도자로 안 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 지도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학생으로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인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지 그것보다 더 형편없이 사실은 취급해요. 그냥 우리 아이들 베이비시터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데려갈 때 뭐 얼마나 배우겠어, 그냥 애들하고 잘 놀아주면 되지 하는 정도로 전도사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대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런 자가 침례를 베풀었다니 보통 건방진 일이 아닌 거죠. 이 안수 집사님, 침례교 안수 집사님은 장로계 장로 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보기에 아니 저 젊은 것이 30도 안 된 것이 감히 담임 목사님이 살아 계신데 그렇죠? 그런데 감히 지가 침례를 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동일한 거예요. 너희들이 보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나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무나 하면 돼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침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시키지 말고 그 교인들이 모여 있고요. 교인들은 축하를 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침례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통이 우리 교회에선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례 예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나 아니오로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럼 네 혹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신앙 고백을 해라. 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 거듭난 자로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 고백을 하게 하고 뭐 질의응답 같은 거 하지 말고 말이죠. 이전에 물론 침례 예식을 하기 전에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 같은 것들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버지가 못 가르치게 되면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좀 배워서 그래서 그것도 아버지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래야 하늘 유업을 부모를 통해서 전달시키는 거니까. 목사가 그런 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일을 도와드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리고 아들이 침례를 받게 되면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정말 기쁨의 미소가 얼굴에 안 띄어지겠어요? 저는 띄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띄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죽노라 내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사노라 물론 이것이 형식이고 예식에 불과하지만 그 예식을 아버지가 치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몸을 이렇게 부축을 하고 물에 잠궈주는 겁니다. 잠궈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젊었을 때 뭐 지금도 늙진 않았지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안수 집사님 뭐예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오늘 그 정결 규례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나서서 요한의 제자들과 날선 논쟁을 벌였던 이 유대인은 그나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혀가 꼬이고 버벅거려요. 성경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은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눈을 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데 말이야. 네가 건방지게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그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셔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죠. 생얼 그렇죠. 우리 생자 그런 거 쓰잖아요. 생맥주, 생얼 뭐 그런 거. 그죠? 그게 날생자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리빙솔 생명이 그와 같이 죽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레위기 15장에 가서 보면 말이죠. 이제 제사장만이 아니라는 거죠. 유출병 있는 사람들, 유출병 있는 자가 아니라 유출병 있는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 너희가 만약에 앉았으면 옷도 빨고 너희도 씻어라. 이와 같이 유출병을 그냥 사회적 통념으로 죄라고 여겼을 때 유출병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출병 있는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은 너희들도 씻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제사장 같은 사명을 부여받을 때도 씻으라고 했고 이와 같이 죄를 지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씻으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출병 있는 자를 만진 사람들, 접촉한 사람들 역시 레위기 15장에 가서 보면 씻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또 레위기 17장에 가서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자살한 거를 말하는 거죠. 짐승은 자살합니까? 자살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이걸 사람을 말한 것 같아요. 스스로 죽은 것이나 이것도 죄라고 구약시대는 여겼어요. 그리고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 그러니까 짐승이 막 물어 죽인 것을 먹는 것도 죄라고 이렇게 정해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는 그것이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것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씻은 이후에는 정하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 당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회개라는 말을 하면서 그 물에 담궈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무슨 경고망동이냐 라고 하면서 그 요한의 제자에게 나와서 막 따졌던 거죠. 신학적으로. 그렇죠. 너희들 정말 비성경적인 행동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니?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유대인은요, 씻음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여기서 대충돌이 벌어졌던 거죠. 새로운 뉴스를 그때 들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들, 그런데 뭐 한다고 하니까 막 가서 예수에게도 침례를 받고 요한에게도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요한의 입에서 나왔던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짱 뛸 노릇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도록, 흠없어지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데,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라도 깨끗해지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바깥에 나갔다 돌아올 때는 심지어 발도 꼬박꼬박 씻는단다. 이렇게 말을 했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물에 담궈버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못 받아들였던 거죠. 못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도요, 제가 설교를 하면, 그렇죠? 이전에 기독교에서 그 다른 목사님들에게 들었다거나 그 전통적으로 들었던 것을 부수는 것들이 제가 좀 있잖아요. 몇 가지가. 그랬을 때 놀랍더라는 거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은 변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freez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얼어버린다는 거죠. 변화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변화하면 괴로워요. 불편해요. 고통이 따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제와 같이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절대로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말하는 거 있다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변하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변하라라는 말이 회개라는 원래 말 뜻이 repent, 이 회개라는 말 뜻이 생각을 고쳐먹어라, 고쳐먹은 생각에 따라서 행동도 바꿔라 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repent라는 말이, 회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거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계속 야, 변하지 마. 뭘 변하기는 그냥 있는 대로 사는 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따위로 살면 안 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이렇게 살아왔지. 근데 그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야. 요한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죠, 유대인이. 성경도 그렇게 안 가르친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불의를 저질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불의를 저질렀고, 그 불의를 저질렀던 자기의 모습을 반추해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힘써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수도 있구나라고 말해서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이 가까이, 즉 이미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들었는데 힘써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잖아요.
아주 애를 써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애써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알고도 그러고 어떨 땐 모르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요한의 제자에게 나와서 이와 같이 따졌던 유대인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못 깨달은 거죠.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을 실체로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 아니라 세상 없는 신학자라도. 그것에 담겨있는 실체를 깨달아야 하는데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맨날 구약에 있는 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보세요 복을 받는다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복을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모르니까 허우적대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 샤머니즘하고 짬뽕이 돼버렸으니까 아유 못 받는 거는 여전히 내가 정성 부족이야. 11조 더 해야지. 40일 철야 내가 나가야지. 당연히 40년 새벽제단 쌓아야지. 정성을 보여야지. 정성을 보이면 언젠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그리고 나서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게 뭐죠? 이렇게 최면을 걸죠. 성경에 없는 말.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 쥐뿔 안 채워준다니까요. 하나님 안 채워줘요. 그렇죠. 10불 헌금하면 10불 내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1000불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가정살림에 손해가 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11명 죽임을 당했어요. 그 예수의 제자. 요한은요, 유배당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다시 뭐 에베소로 돌아왔느니,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했느니, 하지만, 결국 그도 일설에 의하면 평안히 죽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장수하고, 그런데 여전히 유배를 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12명의 제자가 신간이 편했나요? 안 편했어요. 늘어진 팔자를 살았나요? 못 살았다니까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안 채워줘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단정 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사 물질복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건강복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그냥 늘어지게 100살 넘게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가 대박치게 하실 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간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 욕심 있잖아요. 요것 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요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안 채워주신다는 거죠. 왜요?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니까. 아니면 그건 사탄이 채워준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기도를 불신앙적인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응답이 되졌죠? 그건 사탄이 응답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질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은 계속 피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지옥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건 사탄이 응답해 준 겁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사탄이. 내가 이거 줄게, 나 섬겨. 이거거든요. 사탄을 섬기는 게 뭐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거, 불평등하게 사는 거, 나만 부자로 살겠다는 거죠. 이웃은 망해도. 그렇죠. 요런 것들이 시기와 질투로 살게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죠. 죄진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논란을 벌였어요. 논쟁이 일어났던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논쟁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현재도 이런 비슷한 성격의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요,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저기에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요, 즉 신이시요, 그리스도인 것을 이들이 잘 다 깨닫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랍비요, 선생님이시여, 저기 가서 저쪽에 보니까 저쪽에 예수라는 당신이 증거하던 스승님께서 증거하던 그 사람이 저기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질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질투. 그렇죠.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이 가장 커서 내가 요한을 따랐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따랐을 텐데. 그 요한을 따르던 제자니 당연히 스승님이 그와 같은 인기도 잃고 뭐 사실은 침례 이거 뭘 우리 선생이 먼저 하던 건데 나중에 뒤따라 하던 나중에 하던 저자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그 예수에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선생님 그리고 내가 질투가 좀 나는데요. 이렇게 말은 않지 않고 도대체 내 뒤에 오시는 자를 증거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스승의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올까? 과연 저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기에 스승님 당신이 증거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침례를 주는데 이제 사람들이 스승님에게 오지 않고 절로 다 가더이다라고 슬쩍 스승의 마음을 살짝 떠보고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비슷한 예가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죠. 요한과 야고보 형제인데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인가는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의 나라 회복이 실제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정말 육신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회복을 말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처럼 조선이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12제자 역시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요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윗 왕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 왕.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이와 같이 물리적 국가의 재건 이걸 다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물리적 국가의 재건.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예로 들어드렸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번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물리적 장소의 재건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하면서 하나님이 비판하시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지역교회 있잖아요. 비저블 처치. 이 비저블 처치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지체된 그 성도들의 연합체인 인비저블 처치, 유니버설 처치, 캐톨릭 처치, 우주적 교회의 성격을 드러내는 교회만 사실 교회예요. 그냥 조직체로서, 유기체가 아닌 조직체로서 어떤 교회의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칠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 모였느냐 상관이 없이 하늘 성격을 담고 있느냐 그 교회가 하늘 섭리를 구현해내고 있는 교회냐 이걸 알아야 해요. 이것이 초점이 돼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물리적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 재건을 위해서 다들 갈망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피지배 민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린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심정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군인들에게 위안부로 동원됐잖아요. 그렇죠? 이명박이 만 원 받고 다 그냥 없는 거로 퉁쳐주고 이 이전에 박정희가 6,600만 불 전범기업 5한테 와이로 받고 퉁쳐주고 그렇죠? 이런 개 같은 일을 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갔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미쓰비시 같은 전범 기업에 무기 만드는 기업에 가가지고 돈도 못 받고 거지 같은 꿀꿀이 죽 먹어가면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게 피지배 민족의 서름인 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났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나라가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바랬겠냐고요. 바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이완용 같은 사람이 생기죠. 그렇죠?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관 대작인데 뭐 피지배 나라에, 그러니까 지배받는 나라에 그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높은 자리 있으면 뭐해? 일본의 벼슬을 얻어야지. 그래서 일본의 벼슬을 뭐 꼭 그것만이겠어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시아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일본이 다 점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아무튼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주권 국가인 일본, 우리는 그냥 한국 신민이잖아요. 우린 신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국, 우리나라의 벼슬을 얻어야 그게 진짜 성공이지. 이런 그 신민 국가에서 벼슬을 해 뭐해? 그래가지고 그 벼슬을 얻으려고 나라를 팔아먹는단 말이죠. 요런 심정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 그것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께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요라고 고백하는 요자들. 그런데 이게 물리적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요자들이,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어머니가 나와서, 물론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평소에 어머니, 우리 그 예수님이 이제 나라 회복하셔가지고 말이죠. 본 게 있으니까 기적 막 베푸니까 말이죠. 그렇죠? 뭐 초능력자니까 막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막 하는 거 보니까 그 지금 당장 큰 세력은 없어도 이분이 정말 큰 일을 해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요. 막 이러고 그를 막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어머니, 이제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면 한 자리 하고 싶어요. 요따위 말을 했겠죠. 이완용 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아가죠. 주의 나라 회복이 천국이 아닌 거, 그렇죠? 그냥 천국이 아닌 회복될 이스라엘, 그거로 알았던 사람들이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 하나는 그 보좌, 왕의 자리, 보좌의 우편에 하나는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하나는 영의정 삼아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삼아주세요. 아니, 우의정 삼아주시고 좌의정 삼아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요한의 제자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린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해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이와 같은 탐심이 끌어오르는 존재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탄이 쿡쿡 찔르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참 한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You don't even know what you want. 그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느냐? 이 뜻이죠. 내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죽음을 각오하겠느냐? 이랬을 때 이 죽음이요. 그 죄를 진 사람들이 받는 형벌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도말하시는 것을 말을 하고,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을 명쾌해 주는 그 신적인 의미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건데, 그냥 그 의미를 못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뜻을 알게 해줄게 하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것들은 여전히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새정년 그 정당 이름도 잘 모르는 초선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대담하는 그 팟캐스트 방송을 하나 들어봤어요. 그런데 문제점도 다 알아요. 자기 당의 문제점도 다 알고 일반인들이 몰랐던 거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그 의견 수렴이 안 되고 민주적 절차가 뭐 무시되고 말이죠. 마음과 마음에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뭐 그러한 지금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진을 비롯한 원로 뭐 이런 사람들이 초선 아니면 뭐 이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싸그리 무시되는 현재의 어떤 그런 관행들이 있더라.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을 준비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일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말하는 게 뭐냐면 죽어야 산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새정연은 죽어야지 다시 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국민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외면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죽어서 사는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아나 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살기를 기를 쓰죠. 근데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들도요,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죽기를 각오한 것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지 예수의 그 이런 말에 그 요한과 야고보가 대답을 하는 거죠.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나도 왕이시여 당신이 마시는 죽음의 잔을 나도 마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각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막 핀트가 어긋나죠. 핀트가 많이 어긋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그래, 잔은 마실 수 있겠지. 그래, 너희들의 그 잔은 마실 수 있겠지. 너희들의 용기가 가상하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는 나에 대한 신뢰도 굉장하구나. 인정한다. 그래, 잔은 마실 수 있겠지. 죽음을 각오한 거 믿어주마.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하늘의 비밀을 말해줄게. 그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소관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라도 몰랐던 거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도. 이와 같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의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은 알았겠어요.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이요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듣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또 오늘도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준비한 말씀도 다 못 전하는 일이 요즘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뭐 부족한 점을 메워 나가기로 하고 간단하게 빨리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딱 보고 그 다음 요한이 듣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요 그 당신이 원래 먼저 그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 무슨 권이라고 저작권 당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침례 있잖아요. 그 침례를 저작권도 당신이 지금 넘기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저기에서 어떤 인간이 물론 당신이 증거하던 그 인간이긴 한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라는 질투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질투를 보였고 제가 전해드린 말씀 이와 같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더라라는 거죠. 요한도 사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해서 사실은 요한도 이와 같은 속셈이 있었더라. 주의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아 있고 싶었던 그것이 있었더라. 조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온 프로세싱을 다 모르고 회개의 침례만 사실은 베풀었고 그가 말했던 것은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해야 해. 이 정도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는 사실 요한도 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도 여전히 유대인이었으니까 기록된 것처럼 유출병을 갖고 있었거나 유출병을 걸린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에 앉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소경도 아비나 자신의 죄라고 아무튼 사회적 통념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죄라고 여겼으니까 요한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앞서서 증거를 해야 하는데 메뚜기나 먹고 약대 털을 가지고 뜯어가지고 대충 걸쳐 입었어야 할 요한이 하늘로부터 사명받았던 것은 너희들이 내가 올 그 이에게 집중해야 돼. 지금까지 신앙생활 모두 나가리. 지금부터 이제 새로 오실 어떤 이가 계신데 그가 하나님이야. 그가 신이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메시아일 거야. 나는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 침례를 베풀었던 거고 이제 돌이켜야 돼. 너희들 이전까지의 신앙생활 아무리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릇되었어 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그걸 요한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언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신적 기원이 있음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주신 행함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이나 말씀하신 거. 나는 내가 본 곳을 말하노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내가 본 곳을 말하노라.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한 일을 내가 하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셔서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말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것을 계속 이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증언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다 지금 준비한 것을 못 전하는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정말 예수가 있는지, 요한이 말한 예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는지, 그냥 내 일신상의 문제만을 놓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 일신상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신을 찾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걸 공부하고 나실 때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지금 죽는다고 말한 건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다시 산다고 했었을 때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그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이 누군가, 그리고 자신이 드러내신, 이 땅에 드러내신 하늘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의 성격적 규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 하늘살이를 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